14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아멘 할 뻔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초등부 꼬맹이들이 저기 가서 저리 맹감하게 앉아 있는 것이 놀랬고, 오늘 처음으로 파트가 들어갔죠. 제 둔한 기도 그게 들려요.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수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병거와 마병,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되고 병거가 되고 마병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전능하신 분이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그분은 영존하시며 더 중요한 것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잘 안 믿어질 수도 있겠지만은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가 휘어지고 빠지는 것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잊히면서 그 믿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입니다. 이 존귀하고 위험한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이 하나님의 자녀는 동시에 하나님의 병사이고 하나님의 군인이고 일꾼입니다.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군에서 부르면은 우리가 가야죠. 가서 나라를 지켜야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질문 한번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다 각기 사람에게 맞도록 사명을 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내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명을 가지고 불렀다니까요. 축구로 말하면은 골키퍼는 골키퍼 일을 해야 되고, 수비수는 수비수 일을 잘하면 되고, 공격수는 골을 넣으면 되고, 다른 사람 참여 안 되고. 어제 수환이가 제 다리를 찼어요. 지금 쩔뚝거리고 있어요. 저희 팀이 세 팀이 있거든요. 미얀마 친구들하고 섞어가지고 했는데 우리 팀이 계속 저 한 번을 못 이겨. 가위바위보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시원스럽게 두 판을 이겼어요. 그러고 수환이 팀이 우리한테 1대0으로 앞서가다 2대1로 역전당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 게임을 붙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가. 저는 달려오다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그 브레이크 잡은 다리가 넘어졌어. 힘이 빠져갖고 무릎을 꿇었는데 그 꿇는 무릎으로 내 종아리를 찍은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차라리 발로 차는 게 낫거든요. 체중은 안 실리니까. 그런데 체중을 실어서 때리니까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부어갖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어쨌든 자기 사명을 감당하다 걸린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 하고 웃고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름을 받는 중에 모세도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 받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인으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믿음 안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애굽에서 왕자의 생활을 했어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의 사명의 시간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실패하고 망해서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갔죠. 그때가 40세예요. 도망간 후에 40년을 광야에 지냅니다. 그러니까 80세가 된 거죠. 그렇게 80세가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하고 부른 거예요. 모세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좀 데리고 나온나, 그렇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나이가 80세예요. 그러면 나이가 80세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일단은 근력이 없어요. 근력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 같이 공차는 76세 드시는 어르신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불안불안하기는 해요. 그래도 본인이 와서 사시고 그러니까 뭐 이제 항상 이렇게 애원해드리는데 근력이 없죠. 그러니까. 근데 근력이 없고요, 지방이 이렇게 피부에 지방이 다 빠져요. 그러면 지방이 없으면은 살짝 긁히는 것도 그냥 껍질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냥 껍질이 벗겨져요. 이렇게. 이게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일단 이 80대 노인에게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이제는 호르몬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무슨 어려운 일이나 모험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해. 젊어서는요, 자전거 타고 전국을 도는 게 일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그게요, 그런 무시간 짓거리를 내가 했다고. 그렇다니까는요. 지금도 그래요. 애들 공차하는 거 보면은요, 진짜 열심히 차요. 막 몸을 날리거든요. 저기서 어떻게 저기 몸을 날리지?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우리 호르몬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호르몬이 됐어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모세도 80이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런 것이나 즐기는 나이지, 뭐 이렇게 모험을 하고 여행을 하고 그런 호르몬은 아니거든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어려운지 몰라요. 당연히 모세가 못한다 그러죠. 나는 못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40년 처가살이를 하면서 믿음을 거의 다 잃어갔어요. 그래서 아들들 할례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쉽게 말해서 미디안 족속화 되어 버린 거예요. 믿음은 희미하게 남아있겠지만 그러면서 초라한 목동이죠. 여러분들이 털털거리는 스타렉스를 끌고 막 롤스로이스 이런 모임 있는 그런 데 딱 가지고 갔어.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호텔에 딱 들어갔어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차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볼보이가 거기서 앞에 있는 호텔보이가 차를 못 세우게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차를 세우고 내리면 차를 파킹을 해주잖아요. 그럼 뭐예요? 가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이 80 먹은 목동 노인네가 그것도 맨날 염소 안고 다니고 양 안고 다니고 몸에 뭐가 배었어요? 짐승 냄새가 배겼다니까요. 그게 배겼어. 그런 노인네가 애굽이라는 그 왕궁의 왕 앞에 선다고요. 인간적으로 이건 보통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못한다고 그럽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다가 핑계를 뭐를 댑니까? 이제 맨 짐승들하고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말을 잊어버렸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닭들 밥 주러 가잖아요. 딱 2마디밖에 안 해요. 밥 먹자. 닭대가리야. 오늘 아침에 올라갔더니는 어미닭이, 꽁을 키우고 있는 어미닭이 이제 입구에 딱 서서 기다려요. 나 나가겠다는 소리거든요. 애들 놔놓고 나가겠다는 소리. 이제 분리할 때가 온 거죠. 이제. 문 열어주니까 두던박질로 나가는 거 있죠. 신기해, 아이가네. 항상 양이나 안고 다니고 염소나 안고 다니고 양들 틈에 자고 이러던 사람인데 얼마나 몸에서 그 냄새가 납니까?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왕자로 있을 때 실패했던 그 일을 목동인 나한테 하라고 그러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해요.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사명을 오해한 겁니다.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뿌리는 땅, 곧 가나안 땅에 인도하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할 일인데 너는 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세는 80평생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나는 말이 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6번을 거절하죠. 결국 7번째 됐었을 때 하나님이 묻지도 않고 죽이려고 그러죠. 그럴 때 그의 아내 시보라가 그의 아들들의 할례를 체함으로 인해서 아내로 말미암아 생명을 부지합니다. 그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서 보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자신감 없이 갔는데 육신적으로 도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갔어요. 그리고 결국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됐고 이스라엘의 병거가 됐고 이스라엘의 마병이 되었어요. 그 형편없던 사람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아버지가 되게 하고 병거가 되게 하고 마병이 되게 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것을 알고
쓰임 받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지금 이제 요아스 왕 때가 됐잖아요. 자, 에후가 28년 만에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호아하스가 17년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아스 왕이 됐어요. 요아스 몇 년째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28년, 17년 합치니까 얼마입니까? 45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아합의 때 부름받았기 때문에 요람 왕 때, 아합의 손자인 요람 왕 때, 아들이구나. 요람 왕 때 12년을 지냈죠. 그리고 아하시아 2년을 지냈죠. 아합 몇 년인지는 모르죠. 아무리 짧아도 몇 년이에요? 60년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선지자로 부름받고 난 후 60여 년이 지금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되죠? 나이가 80에서 90은 돼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13장 14절에 엘리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13장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림에 그랬어요. 그리고 역사는 80세, 90세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에 부름받으면 80이고 20이 넘었으면 9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때가 뭐가 된 거냐? 노환으로 죽을 때가 된 겁니다. 지금 죽을 때가 다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죽을 병이 들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60여 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엘리야와 같이 내가 엘리사를 택했다라는 증거를 보여준 것이 요단 강물을 가르게 하죠. 그리고 그 요단 강을 마른 땅으로 이렇게 건너옵니다. 건너와서 여리고에 거했어요. 근데 여리고 물이 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의 물을 뭐합니까? 고쳐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이스라엘에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의 소문이 쫙 나게 되죠. 그 엘리사가 이제 위쪽으로 여리고는 남쪽에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는데 누가 놀랐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뭐해서 대머리였어요. 머리가. 그러니까 대머리여 쩌리 꺼져라 이렇게 놀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놀리니까 엘리사가 뭐였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저주하니까 암콤 2마리가 나와가지고 어린 아이들 42명을 찢어서 죽였어요. 여러분, 개가 물어도 힘든데 암콤이 헐켰으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때리면 그냥 죽죠. 42명이 죽습니다. 전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뭐가 임합니까? 이제 경외심이 이렇게 임했겠죠. 자, 그런 엘리사가 이제 뭐 하게 됩니까? 그런 엘리사가 나아가서 선지 생도가 죽고 나서 많은 빚을 졌어요. 그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선지 생도의 자녀가 종으로 팔려가게 됐었을 때 기름병을 이렇게 통해서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서 빚을 갚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돈을 마련해 줬죠. 전 이스라엘 소문이 또 났겠죠. 자, 그런 다음에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를 섬기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있을 걸 말했고 아들이 났어. 그 아들이 죽었어. 그 아들을 살렸어요. 그렇지,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입니까? 정말 큰 일을 행했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데 이제 엘리사가 내려가서 이제 국을 끓였단 말이야. 독이 있어서 못 먹게 됐어. 들외를 넣어가지고. 그럴 때 이제 그 독을 없애가지고 먹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여간에 많은 일을 행합니다. 그런 다음에 채소 한 푸대하고 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먹였어. 떡 5개가 한 사람 분량이라고 생각하면 20개면 5사람 분량이죠. 그렇죠? 4사람, 5사람 분량이죠. 그걸 가지고 100명을 먹였어. 계속해서 일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칩니다. 그런 다음에 뭐합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게하시에게 그 문둥병이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쇠도끼, 깊은 속이 물속에 빠졌어요. 얕은 물이면 건져내죠. 그렇죠? 근데 물이 무섭잖아요. 이번에 우리 최수근 일병이 죽은 것도 허리밖에 안 차는 물이에요. 허리밖에 안 차는. 그런데 이제 급류라 이렇게 밀고 내려가는 힘이 세기 때문에 넘어지면은요, 우리가 허리가 안 차는 물에도 넘어지면 일어나기 힘들거든요. 넘어지면 중심이 이러면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 모금만 딱 들켰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두 사람은 그래도 다행히 이제 배영을 통해서, 배영은 이제 몸이 뜨는 거니까 아무리 급해도 몸은 뜨니까 그런 방향만 틀어주면 나오잖아요. 훈련된 대로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일병은 못 나왔는데 그 물에 빠진 도끼가 어떻게 떠오릅니까? 새도끼인데. 근데 그게 떠올랐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문이 다 들었겠죠. 그런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아람이 침입을 해오면은 다 알려줘. 그래가지고 다 대비해. 그래서 이제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의 집이 포위가 됐었죠.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 다 봉사 만들어가지고 포로로 잡았어요. 그 정도가 아니죠. 여호아하스 왕 때 아람의 학대를 받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줬어요. 자, 이렇게 열심히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행했어요. 왜 행했을까요? 이런 기적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알이,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란 이 사실 하나를 이스라엘이 알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그 모든 걸 바라보고도 그러고도 죄악 중에 머물러 있어요. 일생을 60년을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렇죠. 60년인데. 이러한 때에 사역자의 사명을 받은 자의 자세를 엘리사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악한 이스라엘인데 인간적인 감정은 이미 상할 대로 상했겠죠. 그렇겠죠. 그러는데 엘리사가 자기 감정을 따라갔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갔어요.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서운하고 밉죠. 왜 안 그렇습니까? 사람인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그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품으시고 또 품으시고 또 품으십니다. 그러면 사역자는 뭘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품으심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건 누구를 통해서 하시니까요? 모세를 통해서 일했던 것처럼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얼마나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을 하였느냐?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그랬어요. 왕이 신하도 아니고, 신하 아니잖아요. 그냥 선지자잖아요. 일반 백성이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 병이 들었는데 왕이 의사를 보내주거나 안 그러면은 사절을 보내주면은 감지덕지할 일이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야. 누가 직접 왔어요? 왕이 친히 그 집을 찾아왔어요. 왕이 친히 그 집을. 대단한 그런 것이요. 연산군이 임사홍의 집을 찾아갔었을 때 임사홍이 얼마나 즐겁고 기뻤는지 자기 마누라, 자기 며느리를 바쳐요. 연산군한테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예. 그만큼 임사홍은 연산군에게 간신배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을까 했는데 지금도 있더라고요. 수족관에 물 떠먹으면서 이게 후쿠시마 물보다 낫다. 후쿠시마 물이 이 물보다 낫다네. 그런 사람이 그게 국회의원이잖아요. 노량진 수산시장 가갖고 수저 물 떠먹으면서 이게 후쿠시마 물보다 더 이렇게 후쿠시마 물이 이 물보다 깨끗하다. 그런 간신배들이요 항상 시대를 떠나서 있더라고요. 참 부끄럽죠.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사람은 그럴 수 없죠.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권력 앞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이렇게 국민의힘의 공천수다. 이거 떠먹었으니까 이제 공천 받을 거라는 것이죠.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왕에게 아부하게라 항상 왕을 꾸지람을 했어요. 그런 왕 꾸지람은 그 선지자가 병이 들매 그 악한 왕 요아스가 얼마나 악합니까? 11절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냐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항상 엘리사의 책망을 듣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심령을 가져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왕이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뭘 흘렸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그랬어요. 눈물이 쉽게 납니까? 안 납니다. 어지간해가지고는. 어지간해갖고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는 눈물 흘릴지 모르겠는데요. 예.
이건 드라마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드라마 보시는 분들이 회개하시고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시간과 생각과 마음과 정서를 다 가져가는 게 드라마란 말이에요. 드라마 보시는 분은 다 끊기를 주의 이름으로 명령을 할까요? 축원을 할까요? 축원하는 게 낫겠죠? 명령에서 안 들으면 괜히 터지니까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갔어요. 그것도 왕이 눈물을 흘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의 일꾼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와 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그럽니다. 선을 행할 때는요, 그 사람이 어떻게 봤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뭐해요? 나는 행할 선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심판 때 이르렀을 때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걸 지금 보여줬고 그 열매가 뭡니까? 요아스 왕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라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비록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지만은 얼마나 엘리사를 의지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두었는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는 자세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다 죽게 됐잖아요. 엘리사가.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내가 죽을 때 그 말 하는 성도가 왔어요. 그 말 하는 사람이 내게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왕을 향해서 다음 시간에 보게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요, 왕이여 화살을 가져오소서 가지고 옵니다. 당기소서 당깁니다. 자기 손을 거기에 탁 올립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쏩니다. 왕이 아람을 이와 같이 물리칠 것입니다라고 왕에게 복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내가 선을 베푸는데 그 선에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당하게 될 일에 대해서 복을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화살을 치하라 그럽니다. 땅을 치라고 그럽니다. 무슨 의미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땅을 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이 화살로 땅을 치는 것처럼 아람을 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쉬워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난동 부린 놈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 새끼야, 그러면 되냐? 정신 차려야지. 응? 때려 안 때려? 하잖아요, 그쵸? 이래 가지고 하지 말아 했잖아, 새끼. 응? 누가 어떻게 해라? 요게 화살을 지금 치는 거야. 그 말이야 지금. 그럼 몇 번 쳐야겠어요? 적군을 치는 건데 한두 번 치고 말아야겠어. 안 그러면 10대 번 쳐야겠어요. 10대 번 쳐야지. 하지 말았잖아, 이 새끼야. 네가 그러면 네가 우리 백성 그렇게 괴롭혔다고? 17년 동안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괴롭히고 한 10번, 20번은 쳐야지. 그런데 뭐하고 말았어요? 이러고 말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줘요. 참 하나님 은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엘리사가 화를 내죠. 뭐라 화를 내니까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인데 왜 3번밖에 안 칩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 요아스 왕의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없던, 어찌 내가 아람을 치겠어? 그때 말이나 된 소리를 해야지 귀찮게 말이야. 이러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전도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60년을 섬깁니다. 한결같이 거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 하나님의 군사임을 알고 이제 우리의 10년 가운데서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믿음의 일꾼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한다. 여리고에 머물러라. 안 됩니다. 요단에 머물러라. 안 됩니다. 베델에 머물러라. 안 됩니다. 계속 따라갑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결국 마지막까지 따라가서 뭘 구합니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함을 알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군사라는 사실을 알고 이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됨을 알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믿음의 기도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34장 22절에 77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7절은 오순절을 말합니다. 오순절에 누가 왔습니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걸 염두에 두었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절 4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고 그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성령이 나에게 일하신 걸 보고 듣고 행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삶의 규모를 유지하고 기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무섭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수련회가 다음 주인데요. 그 말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연합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메시지 받는 대상이 하나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워요. 실은 그게. 설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게요. 아이들하고 섞여 있을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다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한 여호수아를 하나님 민수기 27장 18절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여호와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다. 민수기 철회기 33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장막으로 돌아가되 여호수아는 성막에 뭐하더라? 머물러 있더라.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알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믿음의 삶의 규모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붙들어 주셨겠죠.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이적과 모든 사역이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로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와 마병으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일이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모든 세상 일은 작은 일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일생을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60년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상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역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때 죽기 직전에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람을 물리칠 수 있도록 축복을 하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엘리사가 가능했던 것이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하다 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 것을 알고, 이제 오직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이 어려운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그렇게 모아놓은 걸 가지고 힘들게 했는데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시간이 지금 한 몇십 년이 지났어요. 돌아와서 시간이 열심히 지나니까 내 삶이 안정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삶만 즐기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다. 곧 너희들의 충성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만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을 알고 이제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특별히 우리는 지금 뭘 앞두고 있습니까? 다음 주부터는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조장으로 훈련을 받는 여러분들 벌써 13주나 받았어요. 언제 13주가 갔을까? 그렇죠? 참 빨리 넘어갔어요.
분명히 13주 전에는요 쫙 멀리 있었거든요. 근데 벌써 13주가 갔어요. 예, 아침에 일어나면 날이 살짝 어두워지기 시작을 해요. 벌써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고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일이 수련회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것입니다. 그 부르실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난 13주간 열심히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번 주에 마지막 14주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수련회를 들어갈 겁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오직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수련회 때 내가 그 우리 조원들의 아버지가 되고 병거가 되고 마병이 되는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준비하고 한 주간 동안에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병거로 마병으로 그리고 아버지로 세워진 엘리사를 봅니다. 그가 그리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원했던 그 엘리사의 기도가 일생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평생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얻음으로 모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실현하는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땅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실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주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채워주심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시되 특별히 다가올 주일에 이루어질 그 수련회가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으로 세워지는 우리 조상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